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일지라도 악을 통해 얻게 된 명예나 권력 그리고 부와 존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도 악의 득세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됨을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어떤 악인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들은 이 진리를 공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리가 무엇입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 절대적 이치, 진리를 우리는 공리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리에 입각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고 노래합니다. 오늘도 스바냐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이 자명한 진리, 공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림이 함께하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방식, 다스림의 방식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요. 심판의 순서는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가장 먼 나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방위로 설명을 드리면 서쪽, 동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접경 지역에 위치한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아멘.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소개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강력한 적대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수시로 침략을 해왔던 나라로 소개됩니다. 특별히 오늘 심판의 대상으로 소개되는 네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로 하나님은 이곳이 폐허가 되고 주민은 쫓겨나며 결국 목자와 양떼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심판의 결말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 블레셋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블레셋 지역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이곳에서 양떼를 먹이는 수고를 하고 저녁에는 그곳 집들에 평안히 누워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시는데요. 그렇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과 15장을 비롯해서 이 블레셋 지역의 네 도시들에 대한 정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되는데, 이 땅에 대한 큰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에 내가 블레셋 지역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킨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상황으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특별히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방문하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들은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압제하며 불의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뉘우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의를 지켜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카드, 방문하시는 거죠. 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이라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불이라는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혹해 보이는 심판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절대 심판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시작으로 이제 11절의 말씀은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다름 아닌 유다 민족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민족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을 향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하는데요, 조롱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하는 조롱의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먼저는 내 백성에 대한 비방의 말과 자기들의 경계에 대한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먼저 내 백성에 대한 비방의 말에 대한 스바냐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특별히 이 당시와 비슷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은 유다 민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의 말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여기며 즐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시고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의 교만한 말 또한 이제 스바냐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름 아닌 이들이 주변 열국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다를 공격해서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를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경계가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유다 민족의 경계는 어느 민족이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유다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그 모압과 암몬의 지역을 오히려 유다 민족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조롱도 비방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만도 결코 허락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은 침묵만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그러하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쪽과 북쪽을 향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12절 말씀은 구스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나라를 심판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유다 민족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스바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둘 수 없을 만큼의 곤란함을, 피해를 분명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 구스 땅을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시는데요, 여기서 손을 펴다라는 의미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권능 그리고 실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보여줄 때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당시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 중 절반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눈감아 주지는 않으십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서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짓밟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더할 나위 없는 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황폐하게 되는데 그 황폐함의 정도가 어떠할 것이냐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가장 휘황찬란하며 모두가 살기를 바랬던 이 도시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누구도 살기를 꺼리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역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유다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공의, 그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과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